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가 지금 8살인데 그 장난을 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장난을 치면 얘가 반응이 재밌고 귀여워서 장난을 종종 치게 됩니다. 둘째 이름이 예은인데 얼마 전에 예은이가 진짜 예은이가 맞아 라는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예은이가 대답을 안 하면 원래 우리 예은이는 원래 대답 잘했는데 예은이가 바뀌었나? 그러면 예은이가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 예은이라고, 나 진짜 예은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몇 번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은이 너 아빠 딸이야, 엄마 딸이야?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예은이가 삐졌는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나는 하나님 딸이야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우문이 현답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장난을 친 내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은이가 대답을 하든 하지 않든 내 딸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고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는데 내가 너희를 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왜 거룩한 백성됨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안타까움과 슬픔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축복의 자리를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죽음 앞에 애통하는 자이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죽음 앞에 애통하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죄의 심판 아래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여기서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는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을 대신해 곡해주고 울어주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풍습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곡비라고 해서 곡을 해주는 여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곡해주는 여인을 부르라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곡할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죽음 앞에서 애곡하고 애통해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여 하느니라. 사망이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오고 궁실에 들어오고 자녀들과 청년들을 멸절하려 한다는 이 표현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죽음이 그 문을 넘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절수의 피를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죽음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이 죽음의 재앙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재앙에 비껴간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죄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지켜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겐 죽음이 임합니다. 죽음이 창문을 통해 넘어오고 문을 통해 넘어오고 거리에 있으면 죽음이 그들을 덮칩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며 원망을 하지만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로는 죽음이라는 죄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려고 여러 가지를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뒤처지면 죽을까봐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말들을 쫓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가족 전부가 결막염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둘째 예은이가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한 명씩 다 전염이 돼서 나중에는 가족 전부가 눈이 빨갛게 결막염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결막염에 걸리면 눈이 간지럽고 따갑습니다. 꽤 아프죠. 그래서 눈에 넣는 안약을 처방받아서 안약을 넣어야 하는데 우리 큰애는 겁이 많아서 안약 넣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2시간마다 안약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을 큰애는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무섭기는 하겠죠. 눈에 안약을 넣어야 되니까 어린애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게 넣으려고 그리고 최대한 조금 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결막염이 나아지진 않죠. 안약을 넣어야 결막염이 빨리 나아집니다. 저도 걸려보니까 처음에는 눈이 너무 아픈 겁니다. 간지러워서 손을 대면은 따갑고 아프고 눈곱이랑 눈물은 계속 나고 너무 아프죠. 그런데 안약을 넣으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시원해지면서 괜찮아지는데 그게 1시간에서 2시간밖에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눈이 아파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안약을 넣어야 합니다. 근데 안약을 넣는 게 무섭다고 해서 다른 방법들, 뭐 밥을 잘 먹는다거나 손을 잘 씻는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눈의 고통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밥을 잘 먹고 손을 잘 씻는 것은 결막염에 걸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죠. 결막염에 걸렸으면 안약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이 사라지고 결막염이 금방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죽음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인맥을 쌓고 높은 권력을 쌓아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애굽의 강한 군사력이냐 너희들의 순결함이냐 너희를 구원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서 너희 생명을 맡기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와 힘과 부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죠. 누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누가 학벌이 더 좋은지 비교하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힘은 권력이죠. 높은 자리에 있으므로 남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권력과 힘이 세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부함은 재물의 많음이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와 힘과 부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자랑하는 것들이고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입니다. 여기서 사랑에 쓰인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에 따른 사랑, 언약에 따른 은혜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언약에 따른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약속하신 사랑이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 변하지 않고 포기되어지지 않는 사랑이죠.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세상을 향한 정의와 공의보다는 나를 향한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돌보며 너를 지키고 있음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힘으로 너를 지키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정한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돌보시고 사용하시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약한 자에 대하여 같이 기도하고 실족한 자에 대하여 같이 애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였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세우시고 붙드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보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이방 민족들을 함께 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로 여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나 이방 민족들이나 똑같다. 똑같이 심판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비추어 말하면 오랜 세월 신앙 생활을 해온 우리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에게는 둘 다 똑같이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할례가 무엇이길래 할례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나 말씀하십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의식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현실의 틀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와 그리고 내 아내는 늙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자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택한 것이 아내의 여종 하갈과의 동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하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현실적인 틀 안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 안에서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늙었다고, 아직까지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 짓고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고 현실이고 역사입니다. 그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겠다는 생각을 잘라내라는 회개의 의미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할례가 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좀 믿어줄 수 없겠느냐라는 안타까움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또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개를 들고 우리의 고집과 뜻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